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공동체를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특별히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서게 된 사건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옳은가 판단하라.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좌편이냐 우편이냐, 이것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공회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의 말의 권위보다도 그 무식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공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오늘의 지도자들과 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진리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70인회 그러는데 정확하게 71명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 그 해에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장과 비슷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70명인데 제사장이 24명, 서기관 22명,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24명. 이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합니다. 심지어 성전의 운영, 성전의 그 치안까지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표적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베드로는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를 하고, 또 그들이 깨우치면 남자가 5,000명씩 그들에게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니 얼마나 그 새로운 세력들이 두렵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는데 죄목이 없잖아요. 이들을 벌할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릅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칩니까?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끝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무시다가 하늘로 오르시고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밖엔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호적으로 이 사도들을 타이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제 사정하는 겁니다. 살살 달래서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와 서로 협력하면, 요즘은 그러죠. 권력을 빼앗긴 이 좌파들이 우리와 협치하자. 협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참과 거짓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다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선포하느냐, 그게 오늘 19절 말씀인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결정하라, 그 뜻입니다. 여기 판단한다,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 결정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수 없는 결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상표가 다른 것들이.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노피온 투 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개혁자들은 라틴 말로 코람데오 이렇게 해서 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 것을 결정하고 그 길로 나가라, 그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인가,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행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개혁자들은 그저 한마디로 코람데오 그랬지만은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에노피온 투데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유명한 히랍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고백합니다. 다이모니온. 그걸 철학에서는 양심의 소리, 내면의 소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다이모니온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자기 자신에게 울려올 때 그때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그 다이모니온의 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스승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제까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도자들이 선생님 목숨 살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게 진리가 아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내 속에 이 다이모니온, 양심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나는 죽으러 가고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간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행복한 길인지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 철학자도 내면의 소리에, 다이모니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의 학문의 가치가 굉장한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 38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정치적인 압박, 종교적인 탄압,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탄압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광야로 쫓겨나고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토굴에 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편한 길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의 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 단계가 있는데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그래서 심미적 단계는 감각적인 삶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쾌락 있고 욕망을 쫓는 것, 그것을 심미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단계는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삶은 종교적 단계의 삶이다. 어떤 삶이냐?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 것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을 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내 체험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복음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복음은 교회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예수님 편에만 서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편에서 결정하고 예수님 편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옳은 길인가, 우리가 그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기도하면서 더불어 우리 특별히 이 북한의 우상화 정권 속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혼돈의 땅에, 이 어지러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을 함께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동질되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올바른 진리 편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결심합니다. 온종일 우리의 마음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도처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하나님의 좌표에 의해서 흔들리며 무너지는 이 땅의 가치와 질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지는 역사를 함께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우상화 정권, 우리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더 이상 지하교회 성도들 강제노동교화소에서 얽매여 있는 불쌍한 심령들, 저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자유와 평화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